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치나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종교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냈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5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 중에 4명 중 1명이 점을 봤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읽었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거 교회가 큰일 났다 한번 그렇게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갔는지 아니면 재미삼아 타로점을 보러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역사하는 점을 본다는 것은 저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문이나 또는 있던 세상의 회사들에서 이 사람의 뭔가 미래에 대한 궁금함,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런 거로 돈을 벌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는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번은 제가 쓰는 카드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운세를 보는 그런 또 카드 회사 알림단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연약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탄의 장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해요.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죠. 모세 선생님, 지금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언자가,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100%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맞아야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사람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예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쟁이들은 또는 무당들은 조금은 불안하게 점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애군을 멀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복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꼭 반드시 완전히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한쪽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점을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 어머니가 만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놀러 가서 정말 그 약과하고 떡도 많이 얻어먹긴 했었는데,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그분이 100번 중에 99번을 맞춰도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언가도, 점쟁이도 통계상으로 60%에서 50%의 그 적중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가장 최고의 예언가로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도 적중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푸는, 해석하는 예언만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를 보는 그런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미래를 해석할 수는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멸망한다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어떤 나라도,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리더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경제가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좋은 예언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믿는 우리 모든 말씀의 풀예자 예언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새해 첫 달은 첫째 주는 반드시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해왔죠. 둘째 주는 예배와 성경 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전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말씀과 그리고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전하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꼭 설교로 때 헌금을 교육하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제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중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오늘 특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제는 우리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를 드리는 믿음은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그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보면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이 소제의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6장의 말씀까지 쭉 보면 구약의 5가지의 가장 유명한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속제제죠. 속제제. 4장에는 속건제, 그 다음 5장에는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6장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의 예배와 같은 것인데 이 중에 2장에 나오는 소제만 특별한 제사예요. 나머지 4가지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만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나 양 대신 뭘 바치겠죠? 비둘기를 바치겠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바치고 또는 이 곡식을 바침으로, 곡식은 좀 싸니까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제는, 다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회복하는 제사인데 이 소제만큼은 하나님과 이미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니 다른 제사와 조금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제 때 드렸던 가루, 여기 밀가루라고 번역이 됐는데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소레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빻은 그런 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밀가루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가를 만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밀가루처럼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라는 말씀이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살라라는 흔들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흔들다. 고운 가루와 흔들다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곡식을 맷돌에다가 빻았겠죠? 막 갈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맷돌에 아무리 갈아도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가루가 됩니까? 아니죠. 약간은 덩어리진 조금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가루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곡식을 갈지만 그 중에 아주 곱게 갈린 가루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든 곡식을 채로 담아서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밀가루처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뭉쳐서 거기에 향유를 부어 냄새나게 한 다음에,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에 태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소재, 곡식으로 드린 소재는 처음에는 많은 양을 드리지만 이것이 갈아지고 벗어지면서 가루가 되고 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선된 그 가루만 남아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들다라는 단어가 고운 가루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는 값비싼 짐승을 잡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과 진실한 그 헌신은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가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정성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값비싸고 값이 싼 그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 속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담겨 있느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헌금도 마찬가지죠. 이 소재의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과 봉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있었던 곡식 알곡은 그 모양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이 완전히 부서지고 원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루가 될 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루와 어떻게 되죠? 합쳐져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눈에 보이는 알곡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부드러운 가루로 변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나서 막 서로 충돌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것도 기뻐하시지만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상이 돼야 공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더 한 걸음 나가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들을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오늘 심판에 면하려면 회개하라 막 이러면은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회개만 하래. 그러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전하는 목사님이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하겠죠. 가장 악한 목사님은, 이단보다 더 악한 목사님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단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잘못된 걸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강단에서 평범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교묘하게 자기의 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처럼 인용하면요, 교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 감정에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보다 더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듣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사는 길이에요. 꼭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등 모든 것이 가루가 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루가 돼서 고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곡식 하나가 가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탐스러운 열매로 내가 곡식이 맺었어요. 그런데 가루가 된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곡식이 사람이라면 어떤 곡식은 맷돌에서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단단해서 버티면서 잘 갈리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고운 믿음의 이 가루가 되어 순종함으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탐스러운 알갱이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곡식과 하나 되는 고운 가루가 될 때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인생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변화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참되고 기쁜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 역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고운 가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운 가루가 되는 사람은 이 소재의 헌신을 통해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감사와 헌신의 결단으로 드리는 제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지금 그 가루에 기름을 뿌리는 겁니다.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고운 냄새가 나는 향유를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과 향유가 부어진 가루를 하나님 앞에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타고 곡식이 타면서 향유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불태워 바치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성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봉사예요. 이 소재가 히브리어로 민하 이런 말입니다. 민하. 근데 이 민하가 뭐냐 하면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제물, 예물을 민하라고 불렀어요.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물을 바칠 때 저 사람은 민하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민하가 여러 군데 나오죠. 아벨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제물이 민하라고 설명이 됩니다. 또한 야곱의 형 예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많은 그 동물들을, 그 짐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축들을. 그때 이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드렸던 그 짐승의 예물이 바로 민하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던 민하라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다시 말하면 민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지금 예물을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 충성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소재가 값비싼 짐승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성이 깃든 최고의, 최선의 감사와 헌신의 예물이다. 그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참된 제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하를 드리는 마음, 이 소재를 드리는 마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봉사자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 집도 멀고 뭐 걸어오는 분이 10분도 안 되는데 전부 차 타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제일 가까이 사는 분이 충정로하고 저기 홍제동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서너 분밖에 안 되고요. 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넘는 거리에서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거의 한 3-4% 정도가 저에게 봉사자로, 뭐 이 성가대로, 안내자로, 아니면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뭐 식당에서 교사로, 그리고 차량 봉사자로, 어디에 있든지 봉사해요. 또 쉼터에서도 봉사를 하죠. 그 숫자를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이 말씀 안 들어도 되냐? 아닙니다. 더 들어야 되죠.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소재의 예물처럼 민하, 하나님께 내가 나의 정성을 바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참된 봉사와 헌신, 이 소재와 같은 헌신을 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죠. 목사로서는 그 열심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소재를 드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해서 한 움큼을 떠다가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겪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그 앞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따라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패배한 아이성의 전쟁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다가 아간의 범죄로 겪어서 같이 패배한 거죠. 그런데 승리하는 모든 전쟁의 앞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승리의 인생,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의 결론은 그 과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알곡처럼 정말 고운 가루가 돼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나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 부자야. 나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야. 다 좋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한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은 오늘 봉사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의 참된 제사, 예배,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어도 내 모습이 아닌 다 깨어지고 부서진 미랄처럼, 곡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루가 되어 봉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과는 다른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 세상은 계급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물질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하나요? 아니면 1년 내내 봉사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는 그 마음,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주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소재 미나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봉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이 고운 가루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원래 우리는 뭉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기심과 또 교만함과 또 나만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 고운 고운 밀가루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저절로 그 기름 하나로 그 덩어리가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의 역사는요, 잘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일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하는 목적, 봉사하는 목적을 잘 깨달으셔야 오늘 성령의 하나됨, 이 기름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신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은혜가 있어요. 이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향유를 거기에 붓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불에 탈 때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불에 타는데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힘든데 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의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 오늘 주님이 기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물이 탐으로 인해서 주님은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무엇이에요? 나의 희생과 순종과 그리고 사명의 헌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헌신과 희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철저히 깨닫고 순종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할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의 짐이라는 것은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고난의 잔이 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의 짐이요 부담으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 순종하고 하나 되어 헌신하면 모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소재의 은혜대로 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 사는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의 짐,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과 보람의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짐을 함께 지고 가면,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짐을 메우는 법을 잘 배우면 우리 인생이 이 짐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된 봉사의 사명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 등에 짐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것을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말씀과 봉사 속에 살아가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으로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고 이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봉사와 사명뿐 아니라 여러분의 등 가운데도 인생의 짐이 다 있어요. 사람의 짐이든 물질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그런데 그 짐을 내가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맬 때, 예수님이 매셨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등에 짐을 지는 법을 배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느덧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기쁨의 선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재의 재물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고운 가루로 변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메물어 나 또한 어느새 주님의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향유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를 맡으신 분들,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를 놓지 않고 감사로, 헌신으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겨운 인생의 부담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짐이 아닌,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처럼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한 소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인생과 봉사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